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적인 기쁨.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1번 보시죠. 1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한 길에서 온다. 자신을 위한 길에서 오지 않는다. 본문 한번 더 읽어보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어느 때 기쁘세요? 우리 이거를 놓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기쁜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었을 때, 재정적으로 한 달 사는데 문제가 없었을 때, 안 아플 때, 사업이 잘 될 때, 직장에 문제가 없을 때, 물론 그때도 기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기뻐하셔야죠. 자, 그러면 지금 열거한 것들이 다 안 됐을 때도 기쁘시냐고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자체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잘 될 때 기뻐하고 잘 되지 않을 때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와 세상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르지 않죠. 우리는 그저 마치 고명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음식에 올려놓고 살고 있을 뿐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거죠.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기뻐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 아닌 거 아시죠?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기쁨 기뻐하시자고요.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이 누락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때 차원 높은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 다르죠 우리랑. 기쁨의 중요한 지점이 달라요. 빌립보 성도들이 꾸준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집회를 갔다 왔던 천원교회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지역교회 담임자를 축하해주는 모임에 갔다가 또 병원에 가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집회 시간에.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말씀 사역을 하는데 자기는 월급 받고 하는데 교회에서 권사님은 월급도 안 나오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너무 내가 감사하다 그랬더니 그 말씀 사역을 같이 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울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감동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꺼내놓고 너무 수준 낮은 얘기를 목사님이 한 것처럼 됐잖아요. 목사님도 감동이 돼서 권사는 목사 끊어하면 안 되는데 두 분이 손을 마주쳐 그렇게 우셨다고.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주일이 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네, 기뻐요.
오늘도 장로님을 만나서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면 또 한 소리 듣겠구나. 이게 기뻐요. 오늘도 주로 남자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이것도 기뻐요. 아니, 남자들마저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온다. 그래도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덜할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기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나에게 속삭이신다고 느껴지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쓰고 있는 증거가 너에게 말씀을 늘 주는 거야. 그게 증거야. 라고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서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뒤져서 어렵게 꾸며대서 만들어내어 말씀을 증거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이 주제로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정해놓고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목회하는 내내. 이건 저의 상당히 중요한 교회를 사랑하는 포인트예요. 자, 어느 교회에 제가 여러 교회를 부목사 때 옮겨 다녔으니까 어느 교회에 갔을 때는 정말 말씀이 안 오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제가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피폐해져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그냥 순식간에 말씀이 막 저에게 주어지는 경험들을 해요. 그러면 그 교회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저도 영적으로 풍성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게 끊어지면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안 끊어져요. 더 놀라운 거는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말씀까지도 막 주셨어요. 이번 주에는. 이런 적이 없으시거든요.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흥분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막 주셔서 다음 주일 말씀도 이미 준비가 끝나 있고요. 그 다음 주일 말씀은 초안이 끝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아멘. 평신도 아직 집사님이 아니신 분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면 그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그 사명입니다. 권사님, 권면하시는 분들, 그 사명이에요. 장로님, 말할 것도 없죠. 안수받으신 사명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냐. 우리를 돌아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 말고도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왜 굳이 나를 쓰십니까? 이거를 무슨 논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은혜군 여인이에요. 아멘.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일이 기쁜 겁니다. 은혜에 갇힌 자는 감옥이 가둘 수가 없고요. 은혜에 갇힌 자는 상황이 가둘 수가 없고요. 아멘. 은혜에 갇힌 자는 세상이 가둘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 은혜가 세상보다 크니까요. 어떻게 담아요? 세상이란 그릇에 이미 은혜에 담긴 사람을 어떻게 담습니까?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잘 담기는 것은 은혜를 좀 떠나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거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거북해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거북해야 돼요. 왜? 큰 사람들이니까. 은혜에 갇힌 자가 되셔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놀랍죠? 복음이 증거된다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놀랍냐면 바울이 옥에 갇히자 바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참 이 주도권 싸움은요. 우리가 교단의 책임을 맡겠다라고 출마한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모두 주도권 싸움들이거든요. 우리는 없습니까? 주도권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기득권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했나요? 우리의 비판은 일정 부분 칼이 우리를 향할 때가 많아요. 바울은 그런데 이미 은혜에 갇혔다니까요. 바울을 어렵게 만들려고 바울이 하던 일을 본인이 하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의 좋은 뜻으로 하든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복음이라면 손해볼 일이 뭐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난 만족하다. 바울이 뭘 깨닫냐 하면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활동이 제한되어 보니까 이건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빠지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정말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 빠지시란 말씀이 아니라 누가 빠져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옥에 갇히자 많은 바울들이 일하잖아요. 좋은 바울들이 있었고 나쁜 바울들은 뭐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싶어하는 바울들도 활동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바울 혼자 증거할 때보다 더 확장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갇혀서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수고가 보이니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걸 복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이제 복음으로 서게 되었다 감사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이제 먹을 게 없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온전하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 이웃들이 반응하여 영혼구원이 시작되었다. 나는 여전히 먹을 게 없는데 영혼구원이 시작되었다. 감사하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감사와 기쁨의 언어로 가식이 아니라 영혼의 떨림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연결되냐면 하늘이 우리와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왜 고단하세요? 하나님 집어치우고 여러분 혼자 열심히 사시니까 참 인생이 고단하시잖아요. 하나님 손 붙잡고 열심히 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우세요.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많은 게 아니라 성실히 사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믿음의 진보에서 온다. 우리의 공로의 진보에서 오지 않는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처럼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는 사람은요 글을 막 쓰지 않습니다. 자,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상당히 중요한 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헬라어 카이, 영어로 and예요. and는 equal, 같다라고 하는 뜻을 담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는 말은 너희 믿음의 진보가 나의 기쁨이다. 물론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을 말하는 거지만 너희 믿음의 진보가 나의 기쁨이기도 하다 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뻐했느냐?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기뻐했다. 사뭇 다르죠? 여러분, 우리와 기쁨을 느끼는 포인트가 사뭇 다른 이 부분은 여러분 아직 죽어있는 기쁨의 분출점 같은 것인데 이 부분들을 자꾸만 영적으로 건드려서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가식이 아니고 우리의 찬양이 감정의 흥분이 아니고 영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전락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쁨의 이 분출점을 지나가고 놓치기 때문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교회 나오게 된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아져요. 기쁘셔요? 열등감을 느끼세요? 후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권사일 때 본인이 인도한 사람이 약진 앞으로 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자기보다 한 1년쯤 먼저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뻐야 되거든요. 교회를 옮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찬송을 한 신앙은 어디에다 팔아 드신 걸까요? 이게 기쁠 일이지. 저는요, 제가 군목할 때 이 목사님이라고 지금 감리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때는 신학생조차 아니었어요. 수색중대 중대 군종교. 이 친구 참 믿음이 좋은 게 연대에 뭐 전달하러 갈 사람 그러면 다 보고 싶어서 연대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저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와갖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 들려요. 그럼 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우리 군종 지금은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하고 자기가 사온 소세지를 그리고 닭발. 야, 이 혐오스럽죠. 저는 정말 군목하는 동안 이 닭발을 보는 순간 그때 여러분 그 PX에 개육 발찜 조림, 이게 사실 근거도 없는 상표예요. 개육까지는 한문이고요, 발은 한글이고요, 찜 한글이고요, 조림은 또 한문이잖아요. 이런 상품이 있었는데 여기에 시뻘겋게 양념들이 묻어있는 거를 그 중대 군종과 연대 군종이 그걸 빨아먹는데 이게 양념에 묻어있을 때는 별로 혐오스럽지 않아요. 이 발이 드러나요. 와우, 이걸 봤어요. 그럼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지만 닭발은 못 먹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더니 집회했던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저녁 메뉴는 닭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사를 놀리더라고요. 그랬던 우리 이 목사님이 지금 일산의 우주교회라고요. 우주교회. 교회 이름도 멋있죠? 우주. 네. 목회 잘 하시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시고 선교 열심히 하시고 난 너무 자랑스럽죠. 물론 요 정도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자랑스러워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가 나의 기쁨이 되는 이 차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보는 저의 마음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너무 즐겁죠. 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니 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당장 죽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 그런데 본인이 살아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내가 살아있는 게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로 결정한다. 자기의 삶과 죽음도 누구 때문에 결정하냐면 성도들 때문에 결정합니다. 이게 주의 종의 삶입니다. 그래야 정말 주의 종입니다. 내가 살려고 성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내가 사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진보에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어느 때 목회자가 슬플까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머무를 이. 이거는 주로 감리교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무슨 진급 과정에서 누락되면 머무를 이 그래요. 근데 그게 1년간 이제 유급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머무를 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매년 진보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조급한 일이냐면 매년 진보해도 완성되지 않고 끝나요. 어차피 미완성이지만 매년 진보해도 완전한 수준에 못 가요. 그건 거의 확실해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 어느 해까지 진보를 멈췄다. 더 완성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 진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주의 종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주의 종도 완전한 수준이 아니에요. 진보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진보하는 거죠. 근데 멈추지 않아야 한다. 멈추지 않는 믿음의 진보가 여러분 개인에게도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이렇게 설교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극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기뻐야 되는데 기쁨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여자를 만나고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할 때 내가 너를 만나 기뻐하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하고 만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꽤 있나 보다.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요.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아닌가 봐요.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이제는 손을 잡아도 땀나서 싫고 이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늘 그 감정으로 우리가 격동할 수는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사랑이 진전되어 가야 합니다. 아멘. 부부간에 잘하세요. 좀 싸우지 말고요.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설거지하면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려면 돌리고 그걸 안 하니까 싸우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도 여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 건데 이미 쫓겨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에 동의하시면 안 돼요. 더 깊어지는 거죠. 아멘. 좀 물끄러미 생각해봐요. 우리 아내도 보고 다른 목회자의 아내도 보면서 참 사모님들은 안 됐어요. 내가 봐도 목사님들이 돈을 잘 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목사는
사명이라는 것으로 살아요. 사모는 사명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애매해요, 위치가. 사모가 무슨 샤, 넬, 뭐 이런 거, 내지는 뭐 무슨 똥 이런 걸 입으면 또 난리 나요. 어느 성도를 등쳐서 저런 것을 입었느냐. 그래. 저기 후줄근한 거 입으면 한 교회의 벽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말을 좀 하면 수다스럽다고, 말을 안 하면 화났다고 해요. 참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뭐라 그러면 설교 시간에 풀 수 있어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모는 자기를 변호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 참 이게 웬간히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안 만났으면 상당히 고고하게 살 수 있었던 분위기 있는 여자를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쓰고 있구나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제는 20대 때 만났던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 편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장로님들이 내 편을 마지막까지 들을까? 저러다가 금방 뒤돌았을걸? 사모는 내 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흥이 있어서 우리의 흥을 자극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이 영원히 함께할 것 같죠, 여러분과?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붙잡고 기쁨이 터져나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로부터 온다. 세속적 성공에서 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카이 원칙,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은 기쁨의 완결판이죠. 여러분, 찬송을 그러니까 온전한 발성으로 부르셔야 돼요. 흥얼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누가 찬송을 크게 부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분이 정상이고 우리는 지금 찬송을 제대로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와 아름다운 성량과 내용으로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에 깊이 들어가면 은혜가 됩니다. 내가 칭찬하고 있는 대상이 느껴져요. 그런데 찬송은 그래 주일 예배 드릴 때 한 서너 곡 불러야 되는 거니까 하고 부르시면 안 돼요. 진정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시다 보면 여러분의 찬송 자체가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림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기뻐한다, 원한다 라고 말할 때 의의 열매가 기쁨인 거예요. 의의 열매가 찬송인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쁘고요. 이 의의 열매가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속적 성공이 열매라고 여기는 이런 식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세속적인 성공이 전부 의의 열매가 아니다 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세속적인 성공을
의의 열매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세속적인 성공을 자기의 공로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공로로 자랑하는 순간 의의 열매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뭔가 자기가 해놓은 일에 관련하여 자랑하는 성품은 정말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성품이에요. 내가 뭐라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그 뭐라도 한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이 아주 차원 낮은 성품이 우리가 의의 열매까지 못 가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싸우셔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3장 14절. 의의 열매가 뭘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 땅에 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조항훈 목사가 해야 불렀던 간증하는데 자기 실력에 대한 과신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음악 수준에서 볼 때 그 음악은 꽤 수준 높았던 그런 음악이었다고 좀 느껴지고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냐면 방송국에 출연 섭외가 와서 가다가 2시간 걸리고 돌아갔대요. 지금. 그러던 그가 이제는 생명 뿌리개로 사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는 4시간, 5시간이 걸려도 운전해서 가서 1시간 설교하고 오고 너무 그걸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은 예전 가수로 잘 나갈 때보다 훨씬 가난하지만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그때는 돈을 많이 벌고 막 쓰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앉은 사람들이 내가 마신 소주 말고 양주를 여기에 풀어놓으면 다 익사할 만큼 많이 먹었다는 거야. 왜 이렇게 술을 먹었느냐? 불안했다. 이 인기가 지속될까? 다음 곡은 또 히트를 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캐나다에 가서 9년간 이민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올 때도 침대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가면 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한국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상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박수? 행복하세요? 남들의 인정 때문에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기쁘셔야죠. 하나님이 박수치는 장면을 한번 보면 인간의 박수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면 인간의 칭찬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가셔야 합니다. 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내가 바로 기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 당시에 선생들의 유형 가운데 자비량 선교로 하는 그런 선생의 유형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걸리는데요. 하나는 정주하여, 입주하여 아들을 가르치면서 그 집의 아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비용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형태의 선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집을 옮겨 다녀요. 탁발이라고 그러죠. 옮겨 다니면서 가르침을 주고 밥을 얻어먹는 그런 선생이 있었고요. 바울은 직접 자기가 벌어서 선교하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워놓은 교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직접 벌어서 선교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잖아요.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그동안 바울이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자비량으로 선교했는데 오늘 감옥에 갇혀 있으니 도와드려야지.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 도와줬다는 거죠. 그 감옥 제가 직접 가보았는데 조명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매우 열악한 조건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지. 도대체 이 모든 것은 그 영치금 몇 푼? 이 풍부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이것이었을까요? 물론 이것도 바울에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 고백 속에 들어있겠지만 감옥에 들어와 보니 더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고 그리스도가 분명히 느껴지는 이 신앙이 자기에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만 축복이라고 어느 교회에서 배우셨어요? 여러분의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축복이라고 어느 목사에게 배우셨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아무 문제가 없어야 축복이라고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배우셨어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여러분을 패배자로 만들지 마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서 망하는 게 뭘 그렇게 대수라고 우리가 거기에 흔들려야 합니까? 이슬 같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뭘 그렇게 큰 문제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당연히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내가 의의 열매를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마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저주받은 인생이 될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 기쁨의 내용들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21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여기서 문안은 그저 신방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금요일에 신방 가려고 했더니 바빠요. 다음 주로 2월 했어요. 2주죠? 2주.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해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는 이번 주에 갔는데 성도가 없어요. 순교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문안하는 거예요. 그때 문안하는 사람도 위험하고 문안받는 사람도 위험해요. 문안하는 사람은 사람이 노출되고요. 문안하는 장소는 장소가 노출돼요. 모두 순교의 위험이 있는 만남이에요. 그리고 만나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왜? 순교하셨나? 도대체 문안하여 성도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는 게 나에게 무슨 그렇게 큰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문안을
얼마나 귀한 의의 실천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난함으로 인하여 끝까지 신앙의 격려를 받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뭘까요? 우리가 거둬야 될 의의 열매들인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높이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높낮이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기도해서 말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우리의 문제는 아니고 세상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해합니까? 우리는 관심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무난합니까? 우리가 무난하여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여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의의 열매로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쁨을 회복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